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온전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일어서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소망으로 중앙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5차 예담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아픔과 고난, 문제와 질문의 모든 답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 생각과 방식대로 해결하려 했던 모습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였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한 영적 센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없는 것 우리도 비워내게 하시고 예수님께 충만한 것 우리 안에도 가득하게 하셔서 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 닮은 향기가 가득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진행되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호산나 오케스트라 아시아 태평양 침례대회의 모든 집회와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음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그리고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인 예담학교 건축에 기관, 부서와 함께 온 교인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과 개교의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도전 앞에 순종하며 다음 세대를 향해 거룩한 꿈을 꾸는 과연 그 교회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남북 간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전쟁의 위협은 떠나가고 평화 통일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직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마다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 수많은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능력과 지혜로 주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장 우리 1절과 4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신앙적 물음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이틴 청년사역국에서 창조신앙과 과학 그리고 복음이란 주제로 창조과학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7일부터 3주간 창조과학회 회장 한윤봉 교수와 함께하는 과학과 신앙의 대화에 청년 및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양육하며 때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통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기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0월 17일부터 8주간 진행되며 로비에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어머니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박주환 장로, 이은희 권사의 아들 박승현 군과 노상호 집사의 딸 노현주 양, 백수만, 김희영 집사의 아들 백정현 군과 허충식, 홍성일님의 딸 허지영 양, 박의균, 이영자님의 아들 박종일 군과 이명훈 집사, 김효숙 성도의 딸 임현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유석경 전도사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15차 예담산 마지막 날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또 행하시는 모든 범사, 계획하시는 일들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시는데 얼굴을 배우니 주님을 참 많이 닮으셨군요.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나는 예담삼 참여 안 했는데 내 얼굴이 예수님 닮았다고요? 뭐 이런 사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주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시행되는 이번 예담3 역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대는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한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만 평균 하루에 한 400명에서 420명 정도 참여하였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진 아이들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약 90% 정도가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하였고,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어르신들도 오늘 일부 예배, 요사이는 매주 일부 예배에 우리 노숙인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노숙인 형제 가운데도 7명이 한 번도 안 빠지고 8일 동안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차세대에서 준비하시고 각 기관 부서에서, 어저께 총남 총여선교에서 준비하신 바자회 등 아주 많은 다양한 손길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벤트를 준비한 부서와 준비한 손길들, 또 예배 때마다 찬양을 드리는 교구와 모든 우리 유관기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6부 예배는, 저녁 예배는 예담3 찬양 축제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들 출석부 함께 내시면 추첨해서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기회를, 비행기표를 드립니다. 또 문진 교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북렛에 보면 다 개근한 출석표가 있을 겁니다. 출석표와 함께 이렇게 예쁜 문진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환하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빠지신 분은 죄송합니다, 안 돼요.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지금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 간 우리 박영주 목사님 가족이 아이들이 넷이고 아빠 엄마 모두 6식구가 1회 때부터 11회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는 매달만 66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기념품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진열장 안에 무엇이 진열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갖고 있는데 집에 가면 진열장에 의외로 이상한 무슨 양주병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요, 그거 좀 내려놓고 성경 완독하신 것, 그다음에 예담3 이런 완주패, 이런 것들, 성경 완필 증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진열장에 진열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15차 예담 삶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주일 동안 청년부에서 창조과학 콘서트가 있습니다. 방금 영상 보셨는데요, 창조신앙과 과학 그리고 복음, 한윤봉 교수님, 세계 100대 과학자로 선정이 되신 교수님이시고 현재 전북대학교의 교수로 계십니다. 3주일 동안 청년들과 함께 이 자연과학을 통한 창조 손길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중앙동산 추모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버스가 떠납니다. 미리 사무실에 신청하셔야 차량 이용하실 수 있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쪽 내지에 보면 선교사 동정란 또 축하합니다 여러 순서들 있고, 지난 주간 상을 당한 가정의 안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단기 선교 다녀온 우리 귀한 단기 선교사님, 집사님이신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아름다운 선교지 소식도 나누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7년 호스피스 교육 아름다운 동행이 29일 30일 1박 2일로 이틀 동안 교회에서 있습니다. 임종 앞둔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교육,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미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22일부터 30일 다음 주까지 호산나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제9차 APBF 아시아 침례교 대회 인도네시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겠지만 지진과 재난으로 또 수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재산과 많은 인명피해 났습니다. 도움 요청이 있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긴급 이메일이 APBF로부터 왔는데 중고 노트북, 핸드폰, 문구류, 기타 아마 성금도 또 도와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팔에서만 한 9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수재가
홍수가 심한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참여하려고 했던 분들도 참여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타 기관과 부서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예담사람 팀별로 완주하신 분들 꼭 개근상 제출 후에 쿠폰 교환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준비한 선물 아마 4인 1조 또 2인 1조 장애인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직접 오셔서 받아가시는데 혹시 참여 못하시면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선물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밝고 환한 표정으로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헌금을 바치우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함으로 현금을 바치옵나이다. 매사 만족하지 못하며 날마다 부족한 저희를 보호하사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을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생업의 일터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심의 기쁨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준비하지 못한 손길 하나님 사랑으로 어루만지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높이길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 김예설 양 이번 주 미국으로 다시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조금 전 우리 중앙 남성 중창단의
솔리스트로 함께 했던 자매가 이번 주에 서울대학교 수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우리 또 주빈이 어디 갔어요? 고등부에 갔어요. 일부 예배 때 섬기는 주빈이도 이번 주에 모두 서울대 수시 시험을 치러 갑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 모든 찬양대원들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2부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금방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환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녁 예배, 우리 예담3 찬양 축제 시간, 평소에 저녁 예배 잘 못 나오시는 분들도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시면 큰 은혜와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닮는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말처럼 또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33년 사셨으니까 너도 33살까지만 살고 죽어라.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모습, 예수님의 무엇을 닮는다는 거예요.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오늘 우리 양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는 찾을 수 없는 악한 마음들 우리 안에 가득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을 비워내고 예수님께 풍성한 성품,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헌신과 그런 모든 예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복음 전도하심. 그분은 하나님이시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로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사역 가운데도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 기도하셨고, 갈릴리 해변에서 이곳저곳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모습, 그것을 익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삶을 나타낼 때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닐까. 말보다 이러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드림의 삶.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섬김 받는 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디에 가야 했어요? 섬기는 자리에 가야 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어요. 가난한 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부유한 자리, 높은 자리, 남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내가 손해보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정말 주님 닮은 이런 예담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5차 예담 삶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으신 많은 물음 가운데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물음으로 물어왔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것과 주님으로 아는 것,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 주님이라고는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4대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분이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묻고 계세요.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묻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그러한 물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또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방인과 너희는 다른 게 도대체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갖고
이 악한 세대,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물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미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또 제자들의 부모도, 예를 들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오셔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요한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야고보는 우편에 좌우편에, 조선시대 말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한 요청에 나는 죽으러 왔지 높은 자리 가러 온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던 주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나온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네 그리고 떠납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디도모라 하는 도마를 비롯한 다른 6명의 제자 우리도 간다고 모두가 다 디베레아 바다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 고기 잡으러 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탈한 그 아침, 마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그날 주님이 그 배를 이용하시고 그를 부르셨는데 또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유령처럼 나타나신 그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여기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그물을 끌고 육지로 나옵니다. 153마리의 엄청난 고기가 잡혔고 예수님은 이미 그 해변가에 불을 피워 놓으시고 조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조반 함께 나눈 뒤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냐? 영어 성경에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번역해도 번역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 어쩌면 베드로 주변에 있는 다른 7명의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 이것들이 어떤 것이죠? 이 배보다, 이 그물보다, 이렇게 잡혀있는 고기보다도 나를 더 사랑, 이 세상의 어떤 물건보다도,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아가페하느냐? 내가 필리아합니다. 너 나 아가페하냐? 필리아합니다. 세 번째는 너 그럼 필리아하냐? 네, 내가 필리아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세 번씩 물으시는가? 이렇게 아마 반문했는지도 모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력 있는 단어, 가장 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일 거예요. 사랑.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병석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 병상에서 일으킵니다. 그렇게도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어떤 날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알고 봤더니 영어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가난도 이겨냅니다. 고난도 이겨냅니다. 역경도 이깁니다. 어떤 문제도 사랑의 힘은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뭐가 없다? 아닙니다. 다 사랑하면 다 있습니다. 사랑하면 거기에 돈이 없다, 힘이 없다, 시간 없다, 아닙니다. 그 시간 없다는 사람이 밤새 와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랑을 위하여 왕위를 벌인 에드워드 8세 이야기. 에드워드 8세는 1894년에 태어나 1972년 78세를 살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영국의 왕위를 계승한 왕이었습니다. 영국 연방의 수반이었습니다. 인도의 황제, 당시 인도는 영국이, 지금도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200여 개, 230-40개의 나라 가운데 지금도 40개 나라가 영국 여왕의 생일을 휴일로 정했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호주가 그러합니다. 인도가 그러합니다. 영국의 영향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8세 1936년 1월 20일 왕위에 올라갑니다. 12월 10일 단 325일 만에 1년도 왕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국의 왕위는 세습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왕위를 갖고 있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가는데 그는 1년도 왕위에 있지 않고 왕위를 물러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사랑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이 누구죠? 심슨 부인이에요. 미국의 여인인데, 미국 여자인데요. 이 심슨, 지금 현재는 남편이 심슨이라 심슨 부인이라고 말하는데 본래 그 전에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새로 재혼했습니다. 심슨하고 재혼한 지 채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재혼한 1년 된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왕이 사랑할 여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대학 나왔냐, 무슨 자격 있냐, 얼마나 얼굴이 예쁘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좋아지고 나면 그런 게 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뭐도 괜찮습니다. 다 조건과 이유를 따지는 것은 전혀 참사랑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8세 그녀가 이혼할 때까지 6년을 기다립니다. 남편, 새로 결혼한 남편과 지금 현재 1년째 살고 있는데 이혼 소송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6년 뒤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는 왕위를 버립니다. 그는 미남이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슨 부인이 그가 초대한 한 자리에 온 의상을 바라보고 디자인을 바라보고 헷가닥 넘어갔습니다. 푸른색 옷, 본인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반해서 세상에 그렇게 반할 게 없어갖고 옷 색깔에 반합니까? 그리고 왕위를 버리는 겁니다. 이미 과거의 교황청은 이혼녀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서 이혼녀와는 결혼이 안 되는데 하물며 왕이 이혼한 여자, 아니 다시 재혼한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를 사랑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것도 소위 대영 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1936년 12월 10일 발표합니다. 나 에드워드는 나 자신과 내 후손의 왕위를 포기한다는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음을 선언한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없고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도 없음을 알았다. 그는 그날 밤 영국을 떠나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고 오스트리아에서 친구들과 몇 개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슨 부인이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가 그리고 드디어 1937년 6월 3일 프랑스의 성공의 신부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 결혼이 행복했어요? 잘 몰라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결혼, 그냥 한눈에 한 번 반해버린 그 사랑 때문에 왕위를, 나만의 왕위가 아닙니다, 내 자자손손 왕위를 계승할 그 왕자를 포기한 거예요. 영국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낄 겁니다. 전 영국 갈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버킹궁을 비롯한 영국의 왕들이 사용했던 궁궐이나 그 많은 아주 고급스러운 모든 집기와 모든 시설들, 그게 원래 에드워드 8세 거였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친놈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미친놈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세속적인 순간의 사랑도 얼마나 위력이 큰지 그 사랑 까닭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시몬에게 사랑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디베리아 바다로 갈릴레오스로 가버렸지만 예수님이 먼저 와 그곳에 기다리시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조반을 먹게 하신 뒤에 그리고 묻습니다. 먹고 나면 달라져요. 배고프면 말이 안 돼요. 그죠? 남자들 집에 직장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여보 사랑해요. 오늘도 나를 얼마나 기다려. 이런 거 안 해요. 밥! 이렇게 문제 하지. 먹여놔야 돼요.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남자는 일단 먹여놔야 돼. 먹여놔야 돼.
배고플 때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걸 아셨어요. 조반을 근사하게 차려놓고 너희가 금방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다시 구워서 싱싱한 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명예와 근세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 세상에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갈등의 문제가 뭐 때문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곳에 주님이 물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여 여기 또 왔어.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유치해요. 아니, 주님이 되셔갖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겨우 베드로에게 사랑하냐 뭐 이런 거 묻고 있어요. 가끔 보면 어른들이요, 어린애 이제 막 말 배우는 한테 너 나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 아빠가 물을 물음이에요 그게? 근데 굉장히 유치한 것 같죠. 근데 그 유치한 것 같지만 아이에게 그렇게 아빠, 난 아빠가 최고야,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처럼 예쁜 사람은 없어, 나도 크면 엄마 될 거야,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요구하지만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서 아가페라, 신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아닙니다. 저는 형제처럼 사랑합니다.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세 번째는 내가 그럼 형제처럼 나를 사랑하냐? 예, 형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그때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부여하세요. 여러분, 양의 특성을 아십니까? 양,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양의 특성이 뭐예요? 4가지 특성.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어주셔서. 양은 첫 번째, 양은 털을 목적으로 키우는데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자기 청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양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개는 방향 감각이 탁월합니다. 꿀벌은 벌통을 옮겨놔도 자기 집 밖에 나와서 한 두 바퀴만 돌고 나가면 4km 밖에까지 가서 꿀을 채취해서 그 벌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벌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개는 100리, 200리, 수백 킬로를 떠나가도 자기 집을 찾아와요. 특히 진돗개 같은 것은 굉장합니다. 근데 양은 길만 조금 벗어나면 매일 다니던 그 길도 금방 잊어버리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 자기 청결 능력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양은 여름에는 계속 붙어 살고 겨울에는 떨어져 산대요. 이야기 들으셨죠? 양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름에 떨어져 살면 옆에 있는 놈 시원할까봐 붙어 살고, 겨울에 붙어 살면 옆에 있는 놈 따뜻할까봐 지는 떨어져 산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게 양입니다. 그 양이 누구예요? 그 양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양이에요? 양이에요. 우리가 양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요한이를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어 능력이 없고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고 못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양목 취급하는 사람들은 다 양떼를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양 가운데는 병든 양, 절름발이 양, 수없는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들 만나면 아이고 그 사람은 내 양이 아니야, 네 양이 아니야. 목사가 목자인 것처럼. 맞아요. 근데 목사가 목자의 기능을 하는 건 맞지만 목사도 한 마리의 양이에요. 성도는 양이고 목사는 목자고 그렇진 않아요. 가끔 목사님, 거기는 목사님 양이요. 목사님 양. 무슨 목사님이요? 목사님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양일 뿐이고 목사도 한 마리의 양입니다. 목사 가운데 지가 목자인 것처럼 성도를 양으로 생각하고 지가 함부로 잡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 성경에 봐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양을 가끔 쳐야 된대. 성도는 두들겨 패야 된다고 가끔 지어봤는데 절대로 그런 말이면 칠목자, 목양.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책 가운데 목민심서가 있어요. 칠목자 백성민자 목민심서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를 그곳에 담아놨어요. 그 목민심서, 저는 모든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 꼭 권유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가끔 무슨 석박사 과정에 있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에도 목민심서를 꼭 읽어보세요. 목민심서. 거기에 목회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원래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그 집안 대대로 그런 목양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먹이는 사명을 주님께서 시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은 그냥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냐, 나는 너를 사랑해,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양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사, 신학생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맡은 교구내에서 내 옆 동료들에게 어쩌면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양 가운데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쳐야 할 양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년, 20년 오래된 양들도 있고 이제 막 오늘 처음 나온 양들도 있고 교회 내에 다양한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 양떼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 이것보다 소중한 일,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 물음에 답답했겠습니까? 정말 유치한 물음 같지만 이 물음에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불을 피워놨어요. 불을 피워놔서 고기를. 이 불만 보면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무슨 트라우마예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던 그 마당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 또 오늘도 3번이나 묻고 계세요.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해? 말 같으면 얼마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 아시면서 뭘 그러십니까? 그걸 꼭 그렇게 3번씩 물어야 됩니까? 옛날 같으면 주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베드로는 이미 그런 상태가 지나갔습니다. 그가 호언장담하며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던 그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뒤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 부인하고 저주하며 욕하던 그 모습, 그가 그런 담대한 사람, 정말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양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묻고 계세요.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제 그런 생각보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도 진하게 사랑을 고백하며 좋아했던 그 사람, 그러나 어느새 그 사랑은 식어지고 이제는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또 때로는 마지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게 다가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소중한 것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준 것도 내가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도 기꺼이 사랑하는 이에게 나누어 주었던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식어진 것은 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소원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안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15차 예담선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우리 처음 태어나서 처음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예배당에 나온 조은채, 아빠 조준호 집사, 엄마 이슬기 집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우리 교회 이병설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친할아버지가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조석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조준호 집사님, 이슬기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 둘째예요. 은채를 지난 7월 18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잉태하고 출산하 양육한 우리 이슬기 엄마 집사님께 교회가 준비한 선물과 꽃 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가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주님의 전에 태어나 처음 나왔습니다. 일생 동안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믿음의 아빠 엄마 귀한 믿음의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한평생 동안 주님이 동행하는 축복된 삶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은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많은 세상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크게 드러내는 은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겨 100년 200년이 지나고 주님 앞에 설 때 의젓이 서며 역사의 수많은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또 주께서 보여주신 삶의 그 모습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미래의 계획 모든 생업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온 국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